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고 죽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세기 교회 길어올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1세기 초대교회 때 드려진 예배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스크린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형태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뼈대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본질을 여전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그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저희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너무 지나쳤다, 말씀에 미달된다, 그러면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서 말씀에 도달하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멋진 전통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증을 통하여서 1세기 드려졌던 그 예배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성경을 바꿀까요? 우리를 바꿔야겠죠.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의 기준,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내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할 그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신부와 같이 여기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 던져주셨던 우리 주님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애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또 1세기에 드려졌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것을 성경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변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바꿔야 된다 한다면 뼈를 깎는 그 고통과 새로운 노력들이 좀 따르겠죠. 힘은 들겠지만 아주 우물물로 아주 깊이 있어서 끝을 모르는 우물물에 계속해서 두레박을 내려서 그 물을 우리가 1세기에 드렸던 예배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길어 올려서 그 물을 한번 마셔볼 때 그 시원함은 이 폭염 가운데 우리의 영혼까지, 지친 영혼, 목마른 영혼까지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시원한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세기 때에 드려졌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성소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요? 거기 떡잔이 있고 등단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곳에 어떻게 3천 명, 5천 명이 들어가겠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예, 솔로몬 행각이 나오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헤롯 성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성전인데요. 미문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다들 의아해하고 놀래하면서 모여든 곳이 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럴 때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5천 명이나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그 솔로몬 행각에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날에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방인의 뜰 이방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솔로몬 행각을 통하여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솔로몬 행각이 파괴돼서 흔적 잔재만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잔재들을 보고 고증을 보면 기둥이 있어요. 15m나 되는 기둥, 돌 기둥이 있어요. 3.5 간격으로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폭, 저쪽 폭까지 15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85m나 되는 거예요. 185m.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여유 있게 앉아서 토론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한 3천 명도 넉넉히 앉고요. 좀 절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앉을 수 없고 이동하고 널널하게 다니면 한 5천 명에서 많게는 8천 명까지 그 솔로몬 행각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솔로몬 행각은요 천장에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해 아래 이야기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주를 믿겠다 결단을 하고 주님을 모였을 때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흩어져서 각 집집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10명, 19명, 20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집마다 흩어져서 네 물건 내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신분도 차별도 없이
서로 떡을 떼고 복음 앞에 평등하게 차별 없이 음식을 먹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전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들, 아픔들, 상처들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뜨겁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놀랍게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각 집마다 다 흩어져서 12 제자가 있었죠. 70인의 제자 무리가 있었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 문도가 성령을 경험했죠. 또 사도행전 6장에서는 7 집사를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죠. 그런 사람들이 각 집의 리더들이 되어서 흩어져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내 문제인 양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그 예배의 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같이 한번 2장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의 기독교 아주 그냥 안중에도 없었죠. 너무나도 미약한 하나의 약소국, 이스라엘의 약소국의 종교 기독교였죠. 그 미미했던 기독교가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과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면서 300년이 좀 넘어서 그 로마 전체가 아래에서부터 개혁, 위에서부터 개혁은 많았어도 역사상 아래에서부터 개혁은 없거든요. 온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는요 진짜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구상하셨고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작지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저술과 강연으로 굉장히 저명하신 영향력이 있으신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한번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인데요. 아주 얇아요. 30분이면 읽어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1세기 바로 교회의 그 예배 이야기를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들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 상상력을 덧입혀서 픽션으로 그렇게 1세기 그 교회 공동체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 형태로 상상을 더해서 써낸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로마인이 나와요.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한 로마인이 기독교 유대인 가정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초청을 받아요. 근데 그 기독교 유대인 가정이 성경에 나오는 실제 또 인물이기도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아굴라는. 그래서 만나서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아주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에베소를 지나 바울이 안디옥에 선교 보고하러 갔을 때 이 바로 아굴라하고 브리스가가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서원을 터를 잘 닦아놓고 장소를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우정 출연을 하네요. 여기에 등장을 해요. 예, 그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한 로마인이.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느낌들을 솔직담백하게 여기에다 기록한 거예요. 예, 심지어는 기도할 때 약간 졸 뻔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거기 안에 딱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정말 솔로몬 행각에서 대예배를 어떻게 칭송하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그 내용은 거기에는 없어요. 단지 각각 집에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렸던, 교제를 나눴던 그 예배의 모습이 고스란히 자세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입 맞추고 작별하는 그 순간까지 싹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그 공동체는요, 신분과 인종, 성별과 연령,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초월한 관계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서로 더불어 함께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정말 나누고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받은 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섬겼던 그러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논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상반된 치열한 논쟁이 있다가도 그곳에서 모임을 인도했던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보내주었던 그 서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 서신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자. 그래,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응? 우리 종이지만 자꾸 해방되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 생각하고 주인을 우리 정말 주님처럼 한번 섬겨보자. 여러분, 로마가 종들이 섬기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볼 때도 안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섬기자. 주인들이 감동을 받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 아래서부터 그 개혁이 되었던 로마가 기독교가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도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내 문제에 그냥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로마인이 볼 때 눈물이 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기도 공동체, 치유가 나타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결이 달라요. 신념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각양각색이에요. 함께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진로 땅이 있고 거기에 또 세리마태가 있고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 나아갔던 믿음의 교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우리에게 여실히 영가 없이 보여주고 있는 짧지만 아주 무시 못할 강력한 책이죠. 실제 이야기 속에서도 손님으로 왔던 그 로마인이 원래는 말속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상속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딱 봐도 귀족인 사람을 정말 제일 말석인 곳에 앉혀놓네요. 그런데 뒤늦게 주인을 섬기다가 늦게 왔던 종을 나아가서 또 환대하고 음식을 또 꺼내와서 또 그렇게 새롭게 세팅해주고 좋은 자리로 또 종이었던, 노예였던 출신의 성도를 또 환대하네요. 근데 말속에 있었던 귀족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전혀 귀족도 종도 노예도 차별 없이 말씀 앞에서 진리를 그대로 실천해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는 거예요. 이 로마인이 보기에
이거 무슨 세상이냐?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귀족이라고 해서 뭐 더 좋은 그릇에 담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라고 해서 다른 음식 적은 양 다른 그릇에 담아주지 않아요. 차등도 차별도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인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은요, 당시 로마가 믿었던 신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신은요, 이렇게 엉성하리만큼 예전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그러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것에서 그게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언제 시작해요? 물어보니까 이미 시작했는데요. 환대하면서부터, 영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전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로마인의 눈에서 볼 때는 예전이라고 하는 틀은 볼 수 없었고 사제조차 없었던, 같은 평신도가 그렇게 셀 모임 인도하듯이 그런 모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신에 대해서 익히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집주인 아굴라가 빵을 들어서 성찬 예식할 때 그렇게 성찬하듯이 이 빵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고 상한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가 되듯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느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이 영원히 살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더 이상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빵을 나눠줍니다. 이어서 잔을 따르면서 아굴라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식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먹을 날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잔을 마십시다. 그러니 성찬의 그 자리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오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혼인잔치의 잔치집과 같이 그날을 미리 맛보며 이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허락해 주신 일들에 감사하고 또 장차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의 잔을 마십시다. 그러면서 함께 잔을 마시는데 그것을 취하도록,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취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마시지 않고 적당히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후에 아이들끼리 또 자기네 방에 가서 노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니까 그 중에 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면서 그도 아이인지라 이기고 싶어 해서 게임을 하는데 서로 이기려고 애를 쓰는 척 하면서도 간신히 져주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또 감탄을 합니다. 어른들만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학교 예배가 셀 모임 가운데 그 옆에서 아이들의 수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기려고 하는 척하면서 져주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또한 한 사람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작사 작곡을 해왔어요. 그 곡을 찬양을 한, 특송을 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또 땅을 팔아서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은밀하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그 로마인의 눈에는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며 서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같이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아굴라가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는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적으로만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곳에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함께 섬기고 돕고 나누는 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임하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우리 할머니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요청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차도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완전히 낫기까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뜨겁게 그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런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서, 약자를 위하여서 함께 놔두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인의 눈에는 어느덧 이슬처럼 눈이 촉촉히 적시면서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낍니다. 예? 그런 기사가, 그러한 1세기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거기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을 여과 없이 이야기 형태로 써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날에 정말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련되게, 그것도 되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데, 오늘날의 그 예배와 초대교회 1세기 때 비록 많이 모여봤자 숫자를 세어보니까 19명이에요. 19명. 19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주일날 시간 맞춰서 와서 1시간 안에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극장처럼 앞만 보고 가고, 목사가 앞에서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말을 시키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돌아가듯이 그렇게 예배만 그렇게 드리고 가지. 관계도, 교제도, 나눔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도,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단도, 그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서로 섬기고 나눔의 공동체, 그것이 쏙 빠져버린, 그러한 한쪽으로만 비대해져 버린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작지만 정말 그 안에 성도들과의 진솔한 나눔도 있고, 작지만 로마인까지도 초청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감동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다가 300년이 안 돼서 300년 넘자마자 그 로마를 기독교로 바뀌었던 이 작지만 강력했던 그 예배, 그 교회와 오늘날 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지도, 주신 은사로 함께 서로 붙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뭐가 다를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정비하고 집을 오픈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거 정말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이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멤버십이 되어버렸어요. 큰 교회 나가면 적게 헌금 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서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그 모임에 가면 버티기 힘들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점차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되어버렸다. 1세기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도 큰
갭 차이가 벌어졌다. 성찬도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정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4번만 딱 하는 그 모습들도 정말,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잘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도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설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영향력이, 교회 교세는 커지지만 영향력은 더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좀 맡아다오 부탁을 받았죠. 그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회복하라고, 서로 대접하기를 정말 그렇게 다시금 회복하라고, 다시금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봉사하라고, 다시 한번 이러한 초대교회, 이러한 관계 중심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뜨겁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에 보면 남성 셀 명단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와도 그 명단에 없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도전을 받으셔서, 그래, 우리 교회도 한번 1년 정도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말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한번 나아가 보자. 우리 남성 셀 가운데서는요, 벌써 분셀을 해서, 그래, 이게 바로 교회지, 이게 바로 교회지, 그 많이 모이고 너무 좋아서 분셀이 돼가지고요, 벌써 2개로 분셀된 남성 셀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그러면서 얼마나 셀 모임 속에서 변화도 되고 전도도 되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역동적 있게 그렇게 구현해내는 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셀 2학기 때부터 새롭게 개편을 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한번 이 교회를 실험실 삼아서 한번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고 1년 후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한번 셀에 그렇게 자원도 하고, 그렇게 소속도 되셔서 한번 나가보셔서 그곳에서 함께 다듬어지고, 놀랍게 내 심령이 부흥하고, 말씀의 공동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로 한번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